오늘은 성찬식 있는 날입니다. 말씀과 성찬 예식을 통하여 큰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열왕기상 19장에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엘리야입니다.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던 불의 사람, 죽은 자를 기도로 살려내기도 했던, 능력의 기도를 올렸던 기도의 사람 엘리야. 이 엘리야도 내려갈 때가 있었습니다. 내려갈 때 겁나게 내려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내려가게 되었느냐? 사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바알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합 왕이 바알 종교를 국교화했기 때문에 정말 타락되어져가는, 영적으로 어두워져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며 정말 마음 아파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나서 갈멜산에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에 모아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능력 대결을 벌이고자 한 것입니다. 이 바알 선지자 450명은 이세벨,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먹여 살리던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바알 신을 숭상하는 그런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올라왔을 때 엘리야가 말합니다. 바알 신이라 그러면 불의 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리고 비를 내리게 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대결하자고 합니다. 너희들부터 먼저 기도해봐라. 불로 응답하면 그 신이 진짜 신이다. 바알 선지자 450명이 기도를 간절히 해도 불이 임하지 않습니다.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부르짖어도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백성들이 보면서 여호와는 진짜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진짜 하나님이시다. 이게 갈멜산 영적 대결에서 엘리야가 승리했던 놀라운 이 사건이 열왕기상 18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엘리야 사역의 정점을 찍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입니다. 그 다음 날 아합이 일어났던 일을 다 자기 아내에게 알립니다. 알렸다기보다는 보고였던 것 같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이 아무리 기도해도 하늘에서 불이 임하지 않더라. 그런데 엘리야가 혼자 기도할 때 오래가지 않아서 바로 기도하자마자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 그리고 구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다, 그렇게 백성들이 얘기했다.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 450명을 끌고 내려가서 백성들과 함께 기손 강에서 450명을 다 죽였다. 이런 보고를 이세벨에게 합니다. 자, 이세벨이 그럼 어떤 반을 보여야 됩니까? 내가 비록 길렀지만 바알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이구나. 죽임당하는 것이 마땅하지.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여보, 이제 우리가 바알 종교를 국교화했는데 그거 이제 다시 포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진짜 이 백성들의 하나님으로 다시 여호와 하나님 있는 이 종교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이세벨이 아주 표독한 여자였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하느냐? 엘리야에게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면, 그러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죽이겠다는 신들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24시간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이 이세벨은 표독한 여자였고 동시에 영악한 여자였습니다. 내가 죽인다고 말했지만 실제적으로 이세벨이 자기 손으로 엘리야를 죽일 생각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엘리야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인 줄 다 알았고 그게 갈멜산에서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의 엘리야의 인기가 하늘을 치솟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세벨이 자기 손을 들어서 엘리야를 처단해버리면 아합 왕조가 위태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겁을 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24시간 시간을 줄 테니까 도망가라는 것이죠. 자기 손으로 처단하지 않으려고 한 것입니다. 만에 하나 24시간 안에 네가 도망가지 아니하면 그때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이게 이세벨의 협박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듣고 상황을 쭉 판단해보고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가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어제까지 이스라엘의 영웅이었던 사람 엘리야, 그가 기도했을 때 바알이 다 비를 내린 줄을 알고 그렇게 기우제를 지내고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 바알이 비를 내리지 않는 무능력한 신이란 것을 알도록 비 오지 않기를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으시고 자그마치 3년 6개월 동안 비만 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슬까지 내리지 않게 응답하셨던 기도의 사람, 응답의 사람 엘리야 아닙니까? 450대 1, 아니 850대 1로부터도 850명을 다 그냥 제압했던 정말 당당했던 하나님 함께 하셨던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엘리야가 하루아침에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을 갑니다.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뭡니까? 주여, 지금까지 은혜로 왔습니다. 넉넉하오니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죽고 싶답니다. 모든 것이 귀찮아졌습니다. 하기 싫었습니다. 사람 만나기도 싫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그러나 차마 자살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자살하는 죄니까.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죽고 싶은데 차마 자기 목숨을 스스로 자살하지는 못하고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주여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이제라도 넉넉하오니 저를 데려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 이제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예. 신앙의 영웅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저 높은 꼭대기에 정점을 찍었던 이스라엘의 영웅,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하루 사이에 완전 돌변해가지고 완전 바닥으로 내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성도가 이렇게 변화가 가능하냐? 의사였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영적 침체라는 책을 썼습니다. Spiritual Depression. 이 디프레션이라는 말이, 침체라는 말은 좀 좋은 말이고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성도도 우울증을 앓을 수 있느냐? 성도가 침체될 수 있느냐?
로이즈 존스 목사님 침체된답니다. 성도에게도 우울증이 찾아올 수 있답니다. 죽고 싶은 마음이 찾아올 수 있답니다. 잘 믿는 사람도 예외 없이 찾아온답니다. 지금 엘리야는 영적 침체라는 병에 걸린 것입니다. 우울증이 걸린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귀찮습니다. 밥 먹기도 싫고 사회 가기도 싫고 사람 만나기도 싫고 모든 것이 귀찮고 딱 하나 생각은 죽고 싶다. 거기까지 내려갔던 엘리야. 이 엘리야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은 우리도 내려갈 수 있구나. 우리도 바닥까지 내려갈 수 있구나. 우리도 침체를 경험할 수 있구나. 우리도 우울하게 살 수 있구나. 우울증에 빠질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침체가 올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회복될까? 회복에 집중해서 치유받고 회복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십니까? 도망을 어디로 가느냐? 남쪽으로 도망갑니다. 북쪽은요? 저 서북 쪽에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거기가 두로와 시돈 지방, 페니키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으로 가는 것은 너무너무 끔찍하고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유대 땅으로 갑니다. 왜? 이스라엘은 아합의 통치권 아래에 있으니까 목숨을 부지하려고 유대 나라로 도망갑니다.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브엘세바까지. 그 거리가 160km 정도 됩니다. 이스라엘 그 궁전에서. 그러면 장장 400리 거리입니다. 400리 거리를 그냥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조금 더 내려가면 이집트 땅입니다. 그곳에 내려갔고 사환을 거기 두고 브엘세바 도시를 벗어나면 다 광야 지역입니다. 광야 지역. 광야길 하루를 걷습니다. 걷다가 한 노덴나무 아래에 이제 걸터 앉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면서 주여 죽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키려고 광야에 로뎀나무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로뎀나무는 콩과에 속한 식물로서 키가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커봐야 1m에서 2m 정도 되는 아주 자그마한 나무입니다. 그래도 그 나무에 광야에 이런 나무들이 귀해서 거기서 그늘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지친 나그네들이 그 그늘 아래 잠깐 쉬고 가는 이 로뎀나무. 이 로뎀나무가 어디를 가리키느냐? 19세기에 명설교자 중에 한 분이 크로마흐라는 독일 태생의 설교자가 계십니다. 멘델스존의 엘리야라는 이 작품이 이 크로마흐 목사님의 설교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아 만든 작품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목사님께서 로뎀나무는 한마디로 십자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십자가. 왜냐하면 이 로뎀나무도 가시가 많은 나무였습니다. 가시로 덮어져 있는 나무, 십자가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로뎀나무의 향이 좋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풍겨 나오는 십자가 향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십자가 그늘 아래가 피곤에 지친 인생들의
안식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우리에게 피난처가 있습니다. 쉼터가 있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피곤할 때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고달프십니까? 너무 슬프십니까? 너무너무 힘드십니까? 너무너무 아프십니까? 너무너무 외로우십니까? 모든 것이 귀찮으십니까? 십자가 그늘 아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노랫나무 그늘 아래에서 이 피곤에 지친 엘리야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냅니다.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슬픔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위로의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냅니다. 엘리야를 깊이 잠들게 그대로 둡니다. 잠든 그대로 두다가 엘리야를 위해서 숯불에 떡을 굽고 그리고 병에 물을 채워서 엘리야를 흔듭니다. 어루만져 줍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깨웁니다. 엘리야야, 일어나라. 일어나서 보니까 엘리야 머리맡에 방금 숯불로 구운 떡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병에 물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이 문제를 영적으로만, 모든 문제가 영적인 것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육의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영의 문제가 풀릴 수도 있습니다. 육신이 너무 피곤해서, 고단해서 마음도 무거워진 것입니다. 사역이 혼자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엘리야. 그러니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울증 앓으신 분이 계신다면, 아니면 마음에 불안함이 있고 계속 짜증나는 일만 계속 생기는 것 같고 불평불만이 계속 올라오신 분들이 있다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저에게 단잠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잠을 잘 주무셔서 피로가 회복되면 영적인 문제로 알았던 이 우울증도 눈 녹듯이 사라지는 이런 기적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있을 때 먼저 육적인 것도 푸셔야 되는 거예요. 육적인 부분부터. 내가 너무 고단하나? 내가 너무 피곤하나? 하중을 너무 많이 받고 있나? 그래서 쉬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키려고 로뎀나무 한 나무에 거기에 앉게 하시고 그냥 잠들게 하신 거예요. 잠들게. 깊이 잠들게 하신 거예요. 주께서 살아난 자에게 단잠을 주시는도다. 시편 127편 3절입니다. 2절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제가 마음이 어둡습니다. 단잠을 주십시오. 잠을 잘 자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식욕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잘 드셔야 합니다. 잘 마시셔야 합니다. 그래서 육체에 힘이 생기면 의외로 이 영적 침체, 이 마음이 눌려져 있는 것들이
이렇게 해결되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식욕이 떨어진다, 피곤하다, 모든 것이 싫다. 주님, 음식이 달게 여겨질 수 있도록, 달게 먹을 수 있도록. 천사가 와서 한 일이 뭡니까? 잠자는 것 실컷 자게. 숯불로 떡을 구울 때도 안 깨도록 아마 조심조심 떡을 구웠던 것 같아요. 엘리야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중간에 잠 깨다 보면 다시 잠자는데 힘드니까 깊이 잠들도록 천사가 잠들게 놔두고, 또 그리고 살의 눈으로 지켜보고, 그리고 시간을 보고 이제는 됐다 싶어서 이제 어루만져 주면서 일어나 숯불에 구운 이 떡을 먹으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떡을 먹고 물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엘리야가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천사가 누구인가? 두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이 사용하시는, 주님이 보낸 천사라는 설이 있고, 또 하나는 초대교회 교부 시대부터 지금까지 전성으로 내려오는 이 천사는 다름 아닌 제2위의 현현이라 그럽니다. 제2위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도 예수님이 가끔 방문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찾아오셨고요. 엘리야가 가장 바닥에 헤매고 있을 때에 사랑의 주 예수님이 엘리야를 회복시키려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사랑의 주님이신데 사랑하는 자녀가 사회 가다가 지금 완전히 시험을 받고 지금 죽을 판인데 주님이 그냥 계시겠습니까? 찾아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위로의 하나님께서, 회복의 하나님께서 낙심한 이 엘리야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첫 번째 준비한 것이 십자가, 두 번째 준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 오셔서 뭐 합니까? 예수님이 엘리야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너희 그렇게 능력 많이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너가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네가 기도하면 불이 떨어지기도 했고 하늘 문을 닫아서 비가 내리지 않기도 했고 큰 비가 내리기도 했고, 네가 기도할 때에 죽은 자도 내가 살려준 적이 있는데 여자 한마디 말을 듣고 네가 그렇게 팍 죽을 수가 있느냐? 정신 좀 차려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주님은 정죄하기 위해서 오시지 아니하십니다.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주님 오셔서 이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병자들을 고쳐 주실 때 때로는 직접 손을 대주세요. 특별히 나병 환자 같은 경우 사랑의 손을 내밀어 주셔서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깨끗함을 받아라 한 것처럼 지금 영적으로 너무너무 지금 지쳐 쓰러져 있는 이 엘리야, 예수님께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사랑의 손, 능력의 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먹이셨습니다. 힘을 얻도록.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거예요.
결코 배부르지 않는답니다. 만족 누리게 먹여주신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영혼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영육의 힘을 얻도록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이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도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수가성의 그 우물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생명수를 공급하시는 예수님, 그 물을 마실 때에 영원히 해갈된다고 말씀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누구든지 목마른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믿는 자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생수를 마시게 하셔서 배에서 흘러넘쳐서 밖으로 나올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생수의 공급자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먹고 마시게 하셔서 영혼의 힘을 얻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엘리야가 힘을 얻어 회복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참된 힘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 가면 참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 하신 게 말씀으로 방향을 제시하십니다. 말씀으로 방향을 제시하십니다. 네가 먼 길을 가야 하는데 먹으라는 거예요. 먹어라.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다시 방문하시는 거예요. 한 번으로 해결이 안 된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떠나셨다가 다시 엘리야가 깊은 잠에 떨어지게 하고 그리고 푹 자게 한 이후에 흔들어 깨웁니다. 다시 어루만져 줍니다. 그리고 먹을 거 먹게 하시고 마실 거 마시게 하시면서 하는 말이 네가 먼 길을 가야 하는데 호렙산까지 그 거리가 320km인데 800리 길인데 40일 40냥 사실은 하루에 30km 그러면 한 열흘 만에 갈 수 있는 길이지만 엘리야가 무슨 이유인지 하여튼 30일 만에 40일 만에 그렇게 가게 되는 이 머나먼 길 갈 수 있도록 주님이 또 오시고 또 오셔서 힘을 주시고 공급해 주셔서 회복되어서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말씀으로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회복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준비해 놓은 것이 바로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엘리야를 만나 주시는 것.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이전에 모세가 만났던 바로 그 장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던 바로 그 장소, 시내산 호렙산, 그곳에 엘리야를 1대1로 대면해서 엘리야를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장소는 교회입니다. 교회. 누구나 침체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까지 올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귀찮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복의 하나님께서 회복되도록 세 가지를 선물로 주셨다. 첫째, 십자가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자신이시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만남의 장소로 허락하신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힘드실 때 교회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답답할 때, 외로울 때 교회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호렙으로 가는 이 과정이 이게 그림입니다. 광야길을 걸어서 40일 만에 호렙산에 가는 이것이 성도의 여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바로 광야 생활입니다. 광야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우리가 가는 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호렙산,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이 머나먼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을 공급하시는데 그게 바로 주님의 성찬입니다. 성찬. 주님의 상하신 몸, 주님이 흘리신 피, 이것을 기념하실 때 예수님이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를 위해서 내주는 내 몸이다. 너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시면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천국 시민이라는 거, 하늘나라가 밝히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향해서 가는 인생길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세상 속에서 아무 목적 없이 사는, 방역없이 사는 삶이 아니라 천국을 사모하며 천국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영적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담대하게 당당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시는 양식, 영혼의 양식, 성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성찬 믿음으로 참여하셔서 영혼의 힘을 얻고 회복되시고 천국을 향해서 당당하게 걸어가는 영적 순례자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